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별명을 가진 믿음장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별명이 있는 장들이 있죠.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장, 이사야 53장 메시아 순환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119를 떠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장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들의 그런 별명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 믿음장에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믿음의 정의로 1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 자체에 대한 실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상반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는 밑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밑 기초, 토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는 근원, 근간, 기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의 근원이 될 만한 근거,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실체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믿음의 실체였던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숭배하였는데 천사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 조상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 귀한 그리스도가 있다. 모세가 주었던 율법보다 귀한 그리스도가 있다. 사람 대제사장 아론보다 귀한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있다. 이 실체를 자그마치 10장에 걸쳐서 다 밝힌 이유가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믿는다라는 것은 심정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있다. 실체가 있다. 믿음은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야기로 믿음을 시작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증거로 쓰인 헬라어도 엘레코스라는 확신,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을 번역한 우리의 믿음이란 말은 굉장히 잘 번역한 말입니다. 신념, 신뢰, 신용, 보증, 이러한 뜻의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를 우리 믿음이라는 한글어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신뢰, 신용, 믿는다 이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바로 증거라는 엘레코스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느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는 증거가 된다. 실체가 된다. 어떤 사실이 있다라면 그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믿음이라는 그 눈을 가져야지만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진의를 가질 때 팩트 체크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진리에 다가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고자 하여도 믿음이라는 눈이 없으면 체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 실체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증서로 받았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공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는 거죠. 말씀 속에 계약서가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지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도 보게 된다. 믿음이 없이는 네 눈 앞에 존재해도 그게 실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되어서 소망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들여 살아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 믿어준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보이게 해서 보이는 그 표대를 따라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없다.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건 그냥 들려진 거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진 것입니다. 13절, 오늘 말씀 밑에 있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언급한 이후에 그들은 약속이 하나 떨어졌는데 특이하게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안 보이지 않느냐? 보여달라.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실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도 증거가 나오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땐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는데 여기서 쓰인 증거라는 말은 마르투레오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에 세워지는 증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앞에서는 좀 심증 같은 거죠. 확신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는 물증입니다. 보이니 그 자체가 물증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저절로 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전하여도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는 성향이 있죠. 근데 믿음은 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그냥 봄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그런 기분과 감정, 본인의 고백에 의해서 믿음이 크다 작다를 논할 때가 많죠. 어떤 이가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면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주장에 의해서. 그런데 독특한 것은 믿음은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증거와 같은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의 삶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 믿음 좋아요, 저 확신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연히 보이는 그의 모습인 거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의 모습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실체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을 가져야지만이 믿음이라는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거지.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떨어져도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내려가고 실체가 없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그릇은 다 담아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가요? 그 실체도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는 자들은 떠진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그 믿음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은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본질을 좌우합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교리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 믿음이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요 모임에서 믿음의 3요소라고 설명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지식, 앞에서 말할 때는 실체가 있다, 토대가 있다, 기초가 있다라고 말했던 그 지식입니다. 둘째는 동의, 확신이죠.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체가 있고 믿어지면 신뢰함으로 나에게 반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결여되어도 사실은 믿음은 불완전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구분될 뿐이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구약과 신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약속이 있고 인식되어지고 동의하여서 실천되어지는 그 전 과정이 믿음입니다. 분리될 수 없지요. 자, 첫 번째 하나씩 한번 나눠봅시다. 지식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실체가 없이 신뢰라는 게 가능합니까? 알지 못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존재를 모르는데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지식은 너무 기본적이죠. 이 만약에 지식의 실체나 대상이 불분명해지면 맹목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 미신이라고 하죠. 정보와 인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지식은 사물에 대한 인지, 철학적 사변을 말하는 것이 아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나의 관계성에 가깝습니다. 존재하기에 내가 그를 안다. 존재하기에 그분이 나를 안다. 이런 관계적 지식인 거죠.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다 죽으면 개죽음이다. 그런데 성경이나 신학은 열심히 하다 죽으면 영광이요 순교다. 그냥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독려하는 말쯤으로 생각했는데 믿음을 안다라면 동의가 됩니다. 이 지식은 정보가 아니기에 하나님과 절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알아감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어 죽는다. 은혜죠. 순교받죠. 단순히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것은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입니다. 그런 지식이에요. 관계성에 연관된 지식. 믿음의 지식은 인식의 대상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관계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모른다,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는 자는 무지라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보가 그렇게 중요해? 정도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죄인 거지요. 그래서 사망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성경 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구원의 주세우가 가능합니까? 성경을 듣고 알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그 진리를 알아가고자 함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무서운 것인데요. 믿음을 확신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그 관계의 시작에 대한 진리를 자꾸 등한시합니다.
두 번째 동의 확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이걸로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그러나 이걸 팩트체크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존재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사실에 대한 관계성이 회복된 자가 점점 알아가는 단계인 거죠. 이 단계가 깊어지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 사건들이 알아가지니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요. 이 뜨거움 또한 사실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냥 뜨거워진다기보다 그 존재가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세 번째 신뢰로 가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확신의 의지적인 결과물인 신뢰로 이어져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확신한다라면 신뢰의 결과물인 행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요소 속에 대가지불 헌신 봉사가 이 부분 행함, 확신하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확신은 항상 행동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너무 갖고 싶고 너무 가치 있다 여기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값을 치루어 마땅한 그런 물건이 있다 칩시다. 이게 확신으로 다가왔다라면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감동만 합니까? 너무 필요한데. 우리의 확신은 행함이라는 결과를 수반합니다.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을 항상 관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믿는다와 행한 나를 분리시킨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너무 맛있는 것이 있고 내 수중에 돈이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사 먹겠지요. 그리고 누리겠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요. 너무 먹고 싶고 너무 귀한 거고 내가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걸 알지만 됐어 여기까지.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안 먹어요. 안 사요. 안 움직입니다. 진리를 정확히 인식했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지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멈출 수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3절이 가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3요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상 위에, 근원 위에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가 확신하며 알아가는 것인 성도의 확신의 과정이 필요하며 믿음은 성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실체의 근원이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좀 보이시나요? 구분 지었지만 하나를 떼서 분리시킬 수가 결코 없습니다.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라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지식이나 확신보다 관계성이다. 하나님의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계 지을 수 있고 그 관계에 대한 알아갈므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신뢰가 쌓이고 알아가면 내가 반응할 수 있을 대상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에 나도 사랑하는 거죠. 관계성의 가장 우리가 최고봉이라고 여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을 대상 없이 할 수 있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뢰하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 그 알에 대한 확신의 과정이 배제될 수 있나요? 1단계, 2단계가 되었는데 사랑은 나는 관념적으로만 할 거야. 절대 반응하지 않을 거야. 신뢰가 없는, 반응이 없는 사랑할 수 있나요? 반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요. 말뿐인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지요. 자신도 속고 대상도 속이는 것이요. 난 널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나는 널 너무 알고 싶어. 그러나 우리 만나지는 말자. 플라토닉 사랑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하나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가 강한 것이요.
행하지 않는다고 믿음 자체를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나타난다고 구분되어질 뿐이지. 자, 히브리서로 이제 돌아와 봅시다. 히브리 기자가 왜 믿음을 설명했을까요? 당신은 위기고 고통의 순간이고 핍박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핍박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부재가 위기다. 핍박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으나 성도에게 위기는 믿음의 부재다. 삶의 고난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더 무서운 상태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 그렇게 오랜 시간 오랜 장을 통하여서 10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내용 진실을 세워주고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르치며 확신의 삶에 거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오늘 3절 이하부터는 계속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자들을 우리도 따라가자. 종국적으로는 그들도 믿음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그 믿음의 선조들 보이지? 이렇게 많지?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조건이 좋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나 그 약속은 흐릿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는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구원을 실제로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다.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앞지를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멀리 있는 약속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앞에 있는 약속을 쫓고 있지 않느냐. 일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선진들도 먼 소망, 먼 약속을 그렇게 따라갔을진데 가까이 있는 우리는 더욱 힘내서 인내하여 따라가자.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세 가지가 다 나왔지요.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 믿음의 3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오해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알미라 여깁니다. 어떤 한 특정 너무나 귀한 지식 하나를 알면 내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그 한 지식만을 더욱더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가능성이 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요. 믿음의 지식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믿음의 지식일진데 편하게 내 나름대로 확신이라는 영역만 채우기 위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자체의 확신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으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 등장 앞에 귀신의 반응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언에 의해서 자기가 무적행으로도 빠지고 심판받을 존재라는 믿음, 확신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는 거지요. 맞죠? 귀신이요. 그리스도 앞에 그런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근데 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확신과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능자로 인정해버렸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관계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 귀신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인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완성됐기에,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영적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마귀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요소 속에 가장 강력한 신뢰와 확신과 관계성이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지요. 믿음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인지가 아닙니다. 관계성이라는 느낌인 거죠. 이 작은 우리 삶 속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암과 관계성의 차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성, 은, 덕. 성경 중심, 은혜 중심, 덕을 세우기 위한. 줄여서 성, 은, 덕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소그룹에서 우린 나눔이라는 것이 항상 좀 삶 나눔,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거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나눔들을 해옵니다. 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만 하면 알므로만 끝나기에 우리는 세상 사교 집단이 아니거든요. 서로의 삶, 서로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걸로만 끝나버리면 그 소그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관계성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절대자를 향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회복조차도, 우리의 성도의 교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나눔 속에서 하루 종일 그의 인생, 그의 삶, 그의 현재의 위치, 그의 힘듦, 그의 기쁨들을 다 나누었다 한들 하루가 지나면 조금 허전합니다.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의 삶을 다 이해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이해될 것 같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와 성은덕, 성경 중심, 은혜 중심,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눔만 있었다라면 긴 시간 나누면 허탈해요. 좀 진이 빠져요.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야기, 말씀 이야기가 떨어지는 순간 리프레시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잠깐일지라도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소망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격려되는 우리를 느껴보지 못했나요? 못했나요? 도대체 우리 소그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 소그룹은 예수님 얘기밖에 거의 안 하는데 이게 지식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분의 진리를 나눌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교제는 설명했죠.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친해지는 게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식하고 고백되어지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이 커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은덕을 강조했던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구조물 속에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 세워지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너무 결론이 쉬워집니다. 인생과 신앙인에게 가장 큰 선물 무엇입니까? 믿음이겠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인이나 인생은 사상누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무너질 뿐입니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신기루로 끝날 것입니다.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의 하찮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와 집을 허락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약속이 보입니다. 믿음으로만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으로만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달려갈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 다 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안다라면
글쎄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진 자라는 인식이 분명하다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믿음의 그릇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고자 한다라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까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말씀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보입니다. 더 이상 뭔가 세상적인 걸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으니 무엇을 더 보여달라 말할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걸음이 안전합니다. 믿음의 눈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오솔길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눈이 없어 천리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고 있다면, 안다면, 고백한다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있지요. 이 믿음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지요.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소망과 그의 소망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기에, 본질이기에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면서도 못 누리고 그 믿음을 손에 쥐고도 허탈해하고 세속적 갈망과 세속적 가치로 우리 스스로 작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두 손에 허락된 그 믿음을 온전히 인식하여 이것을 가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믿음을 가진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 믿음을 가진 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를 위로하며 형제 자매를 위로하며 교회의 소망이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